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생각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주목하지도 대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책할 것이 생각나고 주님이 주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모든 종류의 욕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부어졌느냐? 잘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인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예 고정된 대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내용들이 아론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인 평안, 이 평강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담고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화살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간섭, 주님의 개입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어떤 우리에게 매력을 주기는 하거든요.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게 죄된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의 뜻을 결정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이제 우리의 길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하도 빼놓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들 그리고 실망, 좌절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결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뜻의 나누어짐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고스란히 받는 길이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미 평강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완벽하게 딱 게시되어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관계하고 이렇게 상거래를 하고 건축은 이렇게 하고 위생관리는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여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무거운 율법, 무겁게 느껴지는 이 율법이 우리를 평강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까? 그런 길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명이 따로 있고 평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같은 것이죠. 같은 것.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침들이 이름을 바꾸면 평강입니다.
평강의 삶? 그게 이 책에 잔뜩 적어놓고 있는 이런 명시된 성문법, 국가를 지탱하고 개인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가정을 지탱하는 이런 규정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출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은 마술이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있죠. 이 축복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 중얼거리는 이 주문 속에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죠. 이거 그대로 그냥 입술로 계속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백성들의 삶이 축복이 임하는가? 무효죠, 무효.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선포되어지지 않는 모든 이런 축복들은 무효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아론의 가정도 대를 이으면서 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들을 받죠. 그런데 축복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지위 자체가 박탈되거든요. 하나님의 특권이죠. 이런 지위를 계속 있어 자녀에게 위임되는 것은. 근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 다 웬만하면 그냥 고스란히 아버지의 직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올 기본적인 축복들을 상실하죠. 그들이 이탈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그 대본 같은 축복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된 축복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열렬하십니다. 간절하시고 토요일날 십자가 복음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했으면 죄의 완벽한 해결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 뒤의 일인데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만남을 보류할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잡한 이런 과정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려고 하시는,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번거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로 인해 그런 속죄의 복잡한 결정, 과정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대면하는 순간이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시는 거죠. 그럼 안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이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만남의 어떤 욕구가 열렬하십니다. 보고 싶은 거죠. 대면하고 싶고 같이 동행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치 않고 늘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반면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충분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히 오고 있는가? 내 삶이 이렇게 죽는 날까지 그대로 가도 여한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치 하나님이 주도권자가 아닌 것 같이 얘기하시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자시죠, 당연히. 그런데 이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죠. 마치 중보기도와 같은 원리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행하시는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축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내용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사장의 입장이죠.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의 입장에 있습니다. 당연히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리더가 돼 있다, 부모가 돼 있다, 목회자다,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다, 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러면 모든 종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평강을 빌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이 내용이 저 개인에게도 주목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지 않았던 대상들도 조금 생각나고, 이렇게 관망하고 지켜보는 자세로 대했던 몇몇 대상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은혜 부어주시도록, 결국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으니까, 사실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딱 맞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선한 것들이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시되어진 뜻에 따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축복합니다. 오이코스체들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일치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간곡한 것 같이 우리의 생각도 그러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내용과 걸맞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축복의 말이 입술에만 걸려있는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갖고 축복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축복의 권능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모든 충만함들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머릿속에서 풀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다가스카르 그 소식이 올라와 있던데 이제 새로운 또 병아리가 있고 거기 전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제주소 이런 데가 안 돌아가면 톱밥 같은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름도 꼭 필요해서 기름을 사야 되는데 장거리를 가서 겨우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고정돼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잘 없고 항상 이렇게 환경이 불규칙하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타개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도록 형통함 주시도록 마다가스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